할렐루야. 자,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료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저께 저녁쯤 되니까 바람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밖에 나가면은요 날씨가 이게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날씨가 다들 보통 날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정전이 잘 안 된다는 거. 만일 지난 주간 같은 한 날씨 가운데에 정전되면 어떠시겠습니까? 와, 이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전이 제일 조금 되는 나라래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가서 약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갔다가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검사 저 검사 그 검사 막 온갖 검사를 다 하더니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석증이래요. 세상에. 제가 참 공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 나도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어깨가 막 아플 때도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가 아프면은 어떻게 아픈지를 몰랐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어깨가 아파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너무 자세히 알겠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옷 갈아입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안 아픈 사람은 절대 알지를 못하는 일들입니다. 어지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지러움에 대해서 제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솔직히 공감은 잘 안 되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라고.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 아파요 하는데 아유 지만 아프나 그래버리면은요 그 눈빛 안에 그 말 안에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거 어떤지 알아 라고 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은요 우리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간대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아무런 잘못은 없는데 무고하게 고발을 당했지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당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었던 총독 벨릭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독 벨릭스의 임기가 다 마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부임을 하니까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나서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들을 신문을 해야 된다고 아주 또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따라합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상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그 누이와 함께 새로 부임하였던 베스토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베스토는요, 자신을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어떤 율법과 풍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만날 것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베스토가 이튿날 바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토가 바울을 만나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나아오느냐?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거리를 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몰골은 일단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위엄을,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바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인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그 분위기에,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하느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떡하느냐?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할 말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배경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4절 보니까는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대인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5절 보니까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내가 바리새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하면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다?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 즉 메시아를 기다려왔었던 당신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내가 도대체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당 부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그 일로 또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권한과 위엄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된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이제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한때는 당신들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을 했었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의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때 내가 누구시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밝혀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의 육신은 지금 결박당하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은요, 세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였고 또 결박한 그 자들이 더욱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보다 더 불쌍한 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 앞에서는 위축될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위축되지 맙시다.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담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는요,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삶이 주어지는 겁니까? 죽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쫄쫄 굶긴 사자였겠죠. 예. 다니엘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한다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냐?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닫지도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닫을 것 같아, 못 보게 하려고. 근데 다니엘은 떳떳하더라고요. 창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은 나를 고발하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압박이 어떻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말은 어떠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자들을요, 그 자리에서 몰살을 시켜주셨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우린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내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짜증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마 던져지는 그 순간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었던,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저 눈에 가시거렸던 다니엘을 이제 우리가 해결했다 라고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자만하는 사이에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인하셨고, 그로 인해 굶주린 사자가요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친히 보호해 주셨던 것인데, 다니엘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런 위협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면은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걱정, 의심,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되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더욱더 당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함께 당당합시다. 당당한 믿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당당하지 못해요. 무엇합시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완전히 준비돼서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 말씀 알아갈 수밖에,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때에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든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하실 때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셔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바울이요 나중에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베스토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는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바울로. 그런데요, 이때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냐, 25절 보니까는요,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보니까는요,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 무엇이냐,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도 모르게 너가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또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때에 바울이 담대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29절이죠.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잠깐뿐인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세상 중 어느 것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주신대요. 먼저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의 성공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했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당당하고 떳떳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력하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늘 승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